오늘은 이제 레위기 15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정결규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5장까지 있는 이 정결규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이 5장에 걸쳐서 여러분 실생활에 관련된 특별히 먹는 것, 또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임신과 출산,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 어떤 모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 정결규례들을 레위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곧 그거는 음식에 대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것, 특별히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결규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3, 14장은 두 장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전염성 피부병, 이제 나병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나병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광범위한 그런 피부 질환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결규례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유출병에 대해서 이 정결규례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한 사건 중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문제가 바로 이 유출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출병이 뭔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앞부분은 남성의 유출에 대한 겁니다. 딱 본문이 나눠져 있어요. 딱 앞에 절반은 19절, 18절까지인가는 딱 이 남성의 유출에 대한 그 정결규례고 19절부터 뒷부분은 정확하게 여성의 유출에 대한 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유출이 뭔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유출이란 말 자체는 여러분 흐르다, 나오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더 발전되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죽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로 쓰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것, 출산하는 게 무슨 부정하겠습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상태를 부정한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그렇죠. 뭔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에 그 피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해산의 수고와 고통 자체가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기에 오늘 이 몸에서 나오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의 유출 자체가 다 부정한 것과 지금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우리 몸에 좀 이렇게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뭘로 느끼게 되냐면 어떤 걸로 연관지어 설명하게 됩니까? 흔히 우리가 대소변이 나오는 것이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디를 읽어봐도 대소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대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변이 안 나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한 정도가 아닐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소변의 문제보다 오히려 조금 다른 측면에 지금 유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피가 흘러나오는 것. 아니면 몸의 어떤 고름. 몸 안에 있어야 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의 어떤 액체나 체액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는 것. 근데 이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여러분 이러한 피나 고름이나 이런 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 여러분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성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부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내용은요, 이 레위기 15장은 성적인 문제를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레위기 15장이 보면 굉장히 딱 구조적이에요. 앞에 절반은 누구에 대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성들의 유출에 대해서고 뒤에는 여성들의 유출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운데 부분은 이 본문 15장이 있다고 하면 15장의 가운데 부분에는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과 그 다음에 한쪽에는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깥 부분에는 큰 덩어리는 남성의 비정상적인 만성 유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자, 그걸 함께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함께 말씀을 봅시다. 16절 부분부터 보세요. 우리는 12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건 지금 남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정이 뭘까요? 이게 좀 이 성적인 용어들이지만 남녀의 성생활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정자가 밖으로 배출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남자의 정액이 배출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경은 일단 부정하다고, 그날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이에요. 이건 단기간 정상적인 유출. 이건 뭐냐면 여성의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정액이 배출되는 것이나 여성의 생리 기간이나 이건 건강한 남녀의 정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한 어떤 그 몸의 상태 자체를 성경은 부정한 것으로, 그날은 그 기간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로 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바깥 부분에는 뭐냐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유출인 겁니다. 앞에는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뒤에는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한다면 비정상적인 유출이라는 게 뭘까요? 몸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어떤 그 생리 기간이나 혹은 뭐 부부 관계가 아닌데 유출이 일어나요. 남성도 여성도.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비정상적으로. 그게 병일 수도 있고 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굳이 병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이건 다 성적인 병입니다. 성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는 이 정결 규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이런 뭐 성적인 문제를 굳이 설교해야 되나 싶을 만큼 그렇게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요소도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정결 규례를 세세하게 다루셨을까? 여러분 일단 이 의도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러한 정결 규례는 뭐 질병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하다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정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자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정결 규례나 율법의 의도와 목적은 철저히 치유와 회복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규례들을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우리는 이렇게 정결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의 어떤 규정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다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말씀들,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의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부정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정결 규례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유출병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일까요? 공동체적인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나만 아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알려지기 전에는 나만 알죠. 왜? 내 몸의 유출은 옷으로 가리고 있으면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니까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지 다른 사람을 절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숨길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이런 정결 규례를 두셔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된 뒤에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는 여러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들은 광야에 있지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가서 살게 됩니까? 어디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부분이지만 그 세세한 부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레위기는 신명기까지는 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광야 생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 생활에 적용돼야 될 말씀이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 땅에 누구하고 어울려 살게 됩니까? 네, 이방인들을 쫓아낸다고 쫓아내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다 접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자꾸 영향을 받고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는 철저히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우상들은 다 자기들의 신들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서 그런 방식으로 숭배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성적인 타락,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와 철저하게 담을 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에 나타난 역사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성적인 문제, 어쩌면 개인의 내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도록 하는 것을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사장이 우리가 왜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을 앞에서 봤지만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속에 뭘 입어야 됐을까요? 뭘 가리라고 했을까요? 하체를 가리라고 했죠. 속옷을 입으라고 하셨죠. 그죠?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해 보면 평소에는 속옷을 입었다는 말입니까? 안 입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100%는 알 수 없지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속옷을
안 입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밖에서 일상생활할 때는 그 이스라엘 고대 의복은 다 통짜로 된 의복이니까 이걸 우리처럼 벗었다 입었다 바지를 내렸다 하는 옷이 아니잖아요. 긴 치마같이 그냥 덮고 있는 거니까 그냥 자리에 앉으면 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좀 충격받았는데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인도 사람들은요, 남자건 여자건 그냥 이런 시내에 뒷골목만 있으면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그냥 다 볼 보더라고요. 화장실이 따로 없어. 그냥 시대인데, 대도시인데 사람이 옆에 지나가든 말든 그냥 골목길에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다 볼일 봐요. 남자도 그러고. 그럼 다 또 맨발이야. 신발도 거의 없어요. 맨발로 앉아가지고 자기 그냥 소변이 흘러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쩌면 고대엔 그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은. 그렇죠. 하체를 가리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바로 이방 민족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우상숭배 문화는 오히려 철저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음란한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남성들의 아까도 요약을 했지만 남성들의 이 비정상적인 만성적인 이 유출병은 결국 성병들인 거예요.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이게 결국은 이런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이런 악한 질병에 이제 감염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뉴스가 좀 뜨긴 하던데 최근에 작년부터인가요? 무슨 아프리카에서 무슨 또 원숭이 두창 뭐 그런 또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에도 10번째인가 지난주에 대전에 10번째 환자가 나왔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도요. 왜 걸리냐면 남자들 동성애 때문에 걸린 거예요. 다 학문 성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걸린 거예요. 다 전부 다. 뉴스는 그걸 안 밝히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악한 질병들이 이미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문화 속에 퍼지고 있었는지를 어쩌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한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든 여자든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출이라면 몸을 물로 씻고 그날 저녁까지 이렇게 이 부정한 기간을 지나가면 끝이 나지만 이 만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보세요. 여성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15절 두 구절 읽어볼게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뭘 바쳐요? 제물로? 네.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새 2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간 뒤를 말하는 겁니다. 몸이 정결해진 뒤를 말하는 거예요. 왜 2마리를 바칠까? 15절 시작.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자, 한 마리는 뭐라고요? 한 마리는 속죄제죠. 여러분 속죄제는 뭡니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이 제물이 이 동물이 대신 죽고 대신 지고 죽는 겁니다. 그게 속죄제예요. 그럼 번제는요? 번제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시작할 때 번제는 내가 죽는 걸 말해요. 나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부정한 죄에서 나의 모든 죄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속죄제를 위해 번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 몸의 부정함과 우리 영혼의 내면의 이 모든 부정한 것들까지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유출병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질병은 겉으로 병증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은밀한 죄의 속성들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 은밀한 죄성.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드러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가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속죄로 씻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이 죄를 감추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드러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를 주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9절 이하에는 이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질병이 아니라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와 관련된 그 유출도 이렇게 부정한 어떤 것을 씻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무슨 제사를 드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여성의 만성적인 유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7일을 지나고 8일째에 비둘기 둘을 들여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예를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본문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항상 기록될 때는요, 이 숫자에도 사실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12회라고 할 때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 7 혹은 12가 주로 완전수로 쓰이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병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는 이게 좋은 의미의 완전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이 여인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도 다 알려졌고 돈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건강도 잃고 마음도 다 피폐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게 유출병에 관련된 규례를 살펴본다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침을 뱉으면 침이 묻는 사람, 물건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 그릇을 잡으면 그릇이 부정해서 깨뜨리거나 태워야 돼요.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이 부정함을 씻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가만히 자기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무리 가운데로 착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손을 얼마나 오래 대고 있었는지, 붙잡았는지, 아니면 살짝 손만 대고 지나갔는지, 이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손을 이렇게 살짝 댄 것보다는 약간 오래 붙잡고 있었다. 이게 적당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속으로 내가 이 사람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그쵸? 그의 몸에 혈루 근원이 말랐다. 자기 몸에 느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몸에 지금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도 이 현상을, 이 상황을 느끼셨어요. 자,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버렸어요. 그럼 사실은 율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정해져요. 예수님의 옷이 부정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쫓아오고 붙잡고 예수님께 막 밀착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한 여인의 접촉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율법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부정한 여인이 접촉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까? 네. 예수님은 놀라운 방어막을 갖고 계셨나요? 네? 예수님은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 못하는 그런 면역력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은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고치시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대신 그 부정은 어떻게 해버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다기보다는 그 모든 이 연약함과 죄성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걸 다 짊어지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도 주님은 절대로 부정해지지 않는 분이죠. 물론 그 부정함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지만,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질병과 죄와 연약함을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요, 레위기 본문은 우리가 그냥 율법으로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이런 규정들을 주셨어? 이해할 수 없지만 철저히 레위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날마다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목사님, 제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요, 내가 정말 깨끗하게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믿을게요,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지금 부정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부끄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고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정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술도 담배도 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식당에 갔다가 어느 성도가 술을 열심히 마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는 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 술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저 술을 끊어야 교회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술이 단순히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사실은 새벽에 했어요.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규례들을 주셨던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정하니까요. 이 타락한 문화, 성적으로 음란한 이 세상,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문화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